할렐루야.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우리 영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 영육간에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왔는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특별히 우리 자손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 행복한 시절에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부모님 시대보다는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얼만큼 받았는가, 여러분 생각은 몰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부모님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라는 것은 우리는 받을 만큼 복을 받았으니 영혼의 복을 더 많이 받다가, 간절한 바람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자손들이, 우리 아들과 딸과 우리 손자 손자들이 믿음의 복을 받으시고 육신의 복을 받으시고 지혜의 복을 받으시고 번성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따라해 주니까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이 계절에 오늘 꼭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뭘까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10월의 마지막 날을 뜰모들 이야기만 남기고 우리는 돌아섰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날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영직교회는 장로교고, 장로교는 개신교고, 우리는 교인인데요, 교인들이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기억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날이죠? 성탄절 12월 25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은 며칠일까요? 춘분지나 만월 지난 첫 주일. 우리는 부활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슨 주일일까요? 그것은 세계 온 교회가 탄생한 날. 부활절 후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뭐가 생겼을까요? 교회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다다음 주쯤 되면 11월 셋째 주일. 무슨 주일이죠?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주신 은혜,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육신도 구원해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하시고 교회가 잘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사업장과 직장과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대한 축복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주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섯 번째 꼭 기억해야 될 날이 있어요. 적어도 교인이라면,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잊어버려서는 안 된 날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도 기억해야 될 날, 10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교회, 초대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였으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지하 속에서, 무덤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오직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귀가 잘리고 코가 잘리고 십자가 예수님처럼 무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믿음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길이 참았습니다. 몇 년을 참았냐면 300년을 참았어요. 그랬더니 로마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라는 나라가 더 이상 기독교를 갖다가 억누르지 못하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제도 예수님 믿고 부인도 믿고 왕도 믿고 신하도 믿고 다 믿고 너도 믿고 나도 믿으니까 결국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로마 나라가 되니까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국교가 뭐가 됐냐면 기독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로마 제국이 온 유럽이 전부 다 기독교화되게 되었어요. 그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로만 캐톨릭 처치, 천주교 로마 천주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흐르지 않은 물은 반드시 썩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 왕이 되려고 그러면 이 황제 될 사람이 누구를 찾아올까요? 로마에 찾아와서 교황에게, 교황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번에 프랑스의 왕이 되고 싶은데 내 왕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황제가, 왕이 누구한테 찾아가서? 교황한테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허락을 맡아야만, 그래야만 황제가 됩니다. 이런 사실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다 배운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천주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모릅니다. 1500년 동안 중세 천년 암흑시 시대에 참으로 교회가 타락을 했는데, 로마 천주교 타락했는데,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누구를 믿을까요? 교황을 믿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교황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천주교인들은 교황하면 깜빡 죽잖아요. 우리하고 참 너무 다 심정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교황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뭐를 더 권위 있게 말하냐면은 교황의 교시나, 아니면 우리는 성경을 66권을 믿는데 천주교회는 이 66권 외에도 외경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그들이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도 교황의 교시나 또 외경을 믿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누구니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갖다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주 가보면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세워놓고 그 옆에다가 누구의 성상을 세웠습니까? 이렇게 성모 마리아의 성상을 세우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찬송을 하고 마리아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연옥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우리는 몰라요. 왜? 연옥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설교한 적도 없고 연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배운 바도 없고 연옥을 잘 몰라. 그러나 천주교인들은 천국도 아닌 것이 지옥도 아닌 것이 연옥에서 잠시 머물다가 그 후손들이 잘 예비하고 잘 헌금하고 잘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연옥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저 천국을 간다, 그런 교리를 갖다가 설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장을 대리해서 오늘도 너희 죄가 용서받아노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반드시 그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요?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합니다. 이 동네는 천주교도 안 다녀보셨나? 고개도 끄떡 안 하시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정확하게 500년 전에 로마 카톨릭에서 큰 공사를 합니다. 그 공사에서 짓는 성당이 뭐냐면 어제 그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그 부인이 갔던 무슨 교회죠?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게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것을 500년 전에 어떻게 지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칠 수 없을 만큼 어마한 공사입니다. 여러분,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하냐면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 전부터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던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뭘 팔았냐면 면죄부 또는 벌을 면한다고 면벌부, 되게 크게 용서받는다고 대사부를 파는데 엄청난 돈을 받고 팝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직접 그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 이 청부업자를 시켜서 전 유럽에 다 뭐를 팔아요? 면벌부를 팔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청부업자가 되어서 로마 교황에게 100만 원을 받았다면 그것을 갖다가 전 유럽에 팔 때 100만 원 받고 팔아야 됩니까? 200만
얼마나 받고 팔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온갖 교리, 온갖 황제가 교황이 한 말, 온갖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대갖고 가는 곳마다 집회를 하면서 연설을 하면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때 누가 살고 있었냐면 독일 저 변방 지방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 이 루터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신부가 되어서 이렇게 성경과 맞지 않은 교리나 또 성경과 맞지 않은 그런 일을 할 때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 독일의 변방에 살고 있는 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로 오게 되었을까요? 로마에 와서 그렇게 면죄부를 파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동네까지 와서 이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청부업자들이 와서 이제 그것을 파는 것을 보고 야, 이것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황과 그들이 면죄부를 팔으면서, 여러분, 이 면죄부를 하는 것을 팔면 내 죄도 용서받고 우리 가족의 죄도 용서받고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지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이 면죄부 끝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엽전이 달려있는데, 이 접전이 땡그랑하고 성당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때 연옥과 지옥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천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교리를 피면서 이 면죄부를 파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아니구나 생각해서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런 대학의 그 가운데 보면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문에다가 대문짝만하게 붙인 것이 뭐냐면 95개조 반박문입니다. 교황의 교시와 그리고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의 그 논리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몇 가지로 95개조로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렇게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대문짝만하게 붙인 그날이 며칠이냐면 1517년,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무슨 날을? 10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0월의 마지막 날이 없으면 아마 우리 교회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월의 마지막 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루터를 비롯한, 또는 우리 조한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 창시자 이런 개신자 선구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직접 예배하고 직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종교 개혁하는 일은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 독일에 있는, 참으로 저 변방에 있는 신부를 갖다가 로마 카톨릭에서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 성당까지 부릅니다. 너 계속해서 개신을 얘기하면, 개혁을 얘기하면 그냥 죽여버릴 것이다. 얼마나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한국의 저 시골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너 그 일하면 죽인다고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계속해서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모든 건물의 기와장이 다 원수 마귀로 변해서 나를 갖다가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작사한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게 몇 장일까요? 585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 큰 환난에서 큰 환난 의하여 내시리로. 원수 마귀는 오늘도 힘을 써 모략과 곧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
그렇습니다. 천하의 원수 마귀와 저 캐톨릭 권력과 그게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나가면 세상의 권력, 참으로 모든 것들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해서 개신교인인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장로교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떻게 신앙이 변하고 개혁돼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개혁하고 개신되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는 썩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는 한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개혁할 것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어떤 교회에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2장과 3장,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7교회는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이지만, 그러나 거기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기독교 역사의 7기간을 가리키고 그 시대에 있었던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가 초대교회라면 맨 마지막에 무슨 교회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마 1900년대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무슨 교회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직교회도 이곳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곧 옛날 2000년일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7개 교회 중에서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럼 과연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지금의 터키 중부 지방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터키를 선교 여행하시거나 여행한 분은 알 터인데 파묵갈레라고 하는 곳도 있고 히에라소폴리스도 있고 골로새도 있는데, 그 지역 주위에 있는 데가 어디냐면 라오디게아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교통의 요충지이고 특별히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2000년 전에 뭐가 많았냐면 면직 공장이 많았어요. 30, 40년 전에 영등포에 가면 무슨 공장이 많았죠? 방림, 방적, 제일, 모직 같은, 또 대구에 가면 방적 공장이 많았어요. 2000년 전에 이 라오디게아에 방적 공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돈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뭐가 유명했냐면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눈이 아프시면 누구든지 잡사만 보셔, 눈에 너만 보셔, 어떤 병이든지 깨끗이 나. 이런 안약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는 온천이 많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이 교회에 오니까 교회가 부유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1년, 2년 지나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첫 번째 라오디게아의 약점이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16절까지 우리가 이런 교회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15,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생활이 편안하고 자식 편안하고 뭐 기도할 것이 없고 찬송할 것이 없고 예배할 것이 없으니까 평안하고 그야말로 태평해요. 그러면 뭐가 미지근해질까요? 신앙이 미지근해져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전염병 때문에, 세균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는데 세균이 번식하는 곳은 뜨거운 곳일까요?
펄펄 끓는 물 아닙니다. 아주 차가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얼음 속에 세균이 잘 번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세균이 번성할까요? 미지근한 곳에. 여러분, 원수 마귀가 누구를 죽어할까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운 것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해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죽에 둘 탄 듯.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라우디아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토해낸다고 그랬으니까 토함받기 전에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이 뭘까? 그 다음 17절입니다. 17절 있고 같이 한번 우리 반면 교사로 삼겠습니다. 17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시가 크고 교회가 크고 그냥 유력한 사람 부자이니까, 야, 우리는 부자다, 우리처럼 부자, 이 좋은 면직 누가 입었냐, 이 안양 누가 바르냐, 이 온천에서 누가 행복하게 하냐, 그렇게 자신이 부자라고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신령한 눈으로 볼 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곤고한 교회, 가난한 교회, 헐벗은 교회,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유교 사변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보리교회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집이 없고 차가 없을 때, 교회가 건물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불과 50년 전에 한국교회는 뜨거운 교회, 주여 삼창하는 교회, 차리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몇십 년 지난 지금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냥 모든 것이 우리가 너무 다 부자다 생각하고 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사람보다도 겸손하다 사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40년, 50년, 60년 전 유교 사변 때 같이 우리가 보리고개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내가 벌벗었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우리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라우디아 교인들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네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전반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아멘. 같이 합시다. 불로 연단한 금. 뭐를 사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우디게아는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참으로 부자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내를 부요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전염병의 불같은 시련, 이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이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이 정금처럼 단련되고 있는 걸 믿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그런 연단이 없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인 줄 알았지만 그들은 벗은 사람, 그들은 병에 걸린 사람, 그들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50장 3절.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저 복을 받겠네. 아멘.
이미 우리가 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18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8절, 흰옷을 시작.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첫 번째는 뭘 사라고요? 불 같은 불로 단련된 금. 두 번째는 뭘까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곤고하고 너희는 벌겁고 너희는 가난하고 너희는 붓고 너희는 배고프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가 많다고 그랬냐면 면직 공장, 방적 공장, 방척 공장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세마포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었지만 신령한 눈으로 볼 때 그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추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고 그러지 말고 흰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 옷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진 옷을 입는데 그 옷이 바로 흰 옷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결혼식에 가니까 신부가 흰 옷을 입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귀한 신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화려한 옷도 입어야 되겠지만 예수님 앞에, 예수의 보혈 앞에 늘 나가서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깨끗하게 씻임 받을 수 있는 보혈을 믿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보혈 능력이 또 그의 피 믿으오.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여러분, 아무리 풍해도,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고 아무리 잘 배우고 훌륭할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십자가 그늘 밑에서 뜨거운 예수의 보혈의 피 가운데 잠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18절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18절, 안약을 시작.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 라오디아 교회는 부르기 안약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떻게 안약이 있었을까? 2000년 전 사람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여러분, 안약이 있다고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잘 본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맹인 같은 사람, 소경 같은 사람, 시각 장애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 천국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늘 누구를 뽐냈을까요? 우리 교회를 뽐내고 자신을 뽐내고 늘 자신의 현재 생활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거시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미시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내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안약도 사야 되겠지만 우리가 무슨 약을 사야 될까요? 신약과 구약을 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영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염병 시절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시각을, 우리가 보는 눈을 전부 다 전염병이 막았어요. 입만 막은 것이 아니고 텔레비 틀면 무슨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오늘 몇 사람이 감염되었다. 여러분, 그거하고 나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여러분, 텔레비가 날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여줘요. 그래서 그냥 그것이 쇠뇌가 당하게 생겼어요. 여러분이요, 입은 마스크가 맞고, 여러분 눈은 전염병이 맞고, 귀는 정치인들이 맞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영안이 열리면 우리가 이 세상보다
이것보다 더 좋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평안과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오른손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안식 주리라.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아멘. 뭐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열심을 빼앗아 갑니다.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교회에 오는 길을 막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도 막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원수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겉으로는 멀어져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아도 우리 가슴은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할까요? 열심을 내라. 열심이 뭘까요? 뜨거울 열자 마음 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가 우리를 가리고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염병이 가리고 있어도 우리는 우리 가슴과 우리 영혼이 뜨거워져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송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될 날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날일까요?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우리보다 예수 믿기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루터가 중심을 삼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쓸 때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쓸 때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호박국이라고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 거기 보니까 이 하박국이 불평이 많아요. 이걸 봐도 형편없고 저걸 봐도 형편없고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나라가 금방 망하게 생겼어요. 전부 다 모든 게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럴지라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위를 보고 옆을 보고 앞을 보고 네가 네 자신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루터가 말씀하셨던 4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면죄부를 삼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같이 할까요? 오직 믿음.
그렇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천국 가는 것도 내가 열심을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복 받고 천국 가는 것은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오직 은혜. 솔라 크라치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면죄부 동전이 땡그랑 떨어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종교개혁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오직 성경. 같이 합시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말씀입니다. 교황의 말도 여러분 참고일 뿐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참고일 뿐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참고이지, 우리를 천국 가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출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고, 이 아름다운 계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으면 천국 가는 일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할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그로리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알게 모르게 교황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 주인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이 옆에 있는 우리 동네에 천주교가 있어요. 교인이 너무 많으니까 저 화랑마을에 천주교를 하나 더 세웠어요. 누가 세웠을까요? 그렇습니다. 교황이 허락해 세울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추기경도 누가 세울까요? 교황이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인은 교황입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 처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모든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랍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신구약을 먹어서 한약을 바르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걸어갈 수 있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 가을날 되시기를, 종교개혁 504주년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